옛날에 저도 목회할 때 한마디로 더 하면 좋은 줄 알았더니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시간 못 맞추고. 지금도 잘 안 돼. 근데 그때는 꼭 한마디로 더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목회하고 제일 은퇴하고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 못 맞춰준 거. 근데 지금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원고 설교라니까 그러니까. 자, 오늘은 제25장 해변에서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갈릴리 바다에 날이 새고 있었습니다. 수학 없는 수고의 밤에 피곤하여 지친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배를 호수 위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고자 물가로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이 날마다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던 백성들을 피해서 잠시나마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요는 너무나 급속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서 계시던 예수님은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셨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갈급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기만 하면 얻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갈급함, 마음의 평안과 소망, 또 질병의 치유, 이것들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댔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의 사령관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진리를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종말까지 인간의 마음을 화평으로 채워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다 같이 하신 후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당시 베드로의 상태는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홀로 고통당할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자기들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을 생각을 했습니다. 불길합니다. 유대 전도에서의 실패, 제사장과 랍비들의 그들에 대한 악의, 지금은 그들의 직업까지 그들을 실망을 시킵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빈 그물이야말로 자신들의 장래를 표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람 말입니까? 잘못한 말입니까? 주여, 밤새도록 우리 그물질 했습니다. 뭐 안 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잘했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빌려가지고 같이 이제 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의 관심은 그렇게 잡기를 원하는, 한 번만 제대로 그물질을 하면 좀 가산을 좀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은 그런 그 고기가 지금 올라왔지만은 막상 올라왔을 때는 그의 관심은 그 고기에 없었습니다. 재빨리 예수님께 그가 뛰어갔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는가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식은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엔 고기를 거두어 드리는 동안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아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창조주를 이때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갈릴리에서는 언제 그물을 내려야만이 잡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침 시간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 베드로를 딱 마음을 잡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다 그 사람마다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충만한 창조주를 발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신성이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는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신을 깨끗이 못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다니엘과 이사야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 10장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나이다. 창조주를 만날 때 죄인이 이렇게 되는 다니엘.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이 이사야와 다니엘의 심정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 첫 번째는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후에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할 종들을 부를 때는 그들이 철저히 자기를 불신한 후에 자기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달은 후에 부르신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전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은 파트타임 선교사였어요. 파트타임.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시간 조금 남은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도울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풀타임 서비스예요. 이제 전적으로 딴 거 할 거 없어요. 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대적하고 있는 자기 선생에게서 거의 그들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좀 부양하고 고기잡이를 좀 하고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유한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전의 생애를 다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께서 이제 하셨는데 관심이 같아지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래서 그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풀타임 서비스로 부를 때는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이나 그들의 모든 그 다른 것에 대한 염려를 예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확증과 보증을 주신 후에 부르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과 고깃배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그들에게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내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저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보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분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서 반드시 보상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체험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일반 교회 목회자들과 차이점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받는 봉급은 그냥 생계비. 거의 뭐 정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개신교회는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전번에 그 무슨 교회 있죠? 망우동에 있는 큰 교회 있죠. 망우동. 네? 금난교회 그 장로님 여기 있었어요. 오장로가. 우리 목사님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동차 쓰고 뭐 기사 주고 다 주고 집 주고 5천만 원씩 받는데요. 에이 그럴 수가 에이 무슨 자기가 장로를 잘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땅 끝나면 없어요. 은퇴 후는 보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회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70세까지 하되 마지막 교회에서 받는 봉급 적어도 35년 이상 그 교단에서 했으면 마지막 교회에 받는 봉급의 70%를 교회에서 연금으로 보증해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거기는 단일교회 재정이기 때문에 교단에서 뭘 힘이 없어요. 권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가요. 우리는요 우리 담임 목사 봉급 주기도 어려워요. 60%밖에 못 주겠네요. 은퇴 목사 이러면 60% 받는 거예요. 50%밖에 못 주겠네. 50% 받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안 그렇습니다. 받을 때는 참 일선 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은퇴하고 걱정 없도록 옛날부터 우리는 연금 보증이 다 돼 있어요. 자녀 학비 다 돼 있고 의료보험 옛날부터 돼 있고 우선은 힘들지만은 하나님 사업 진심으로 하면 노후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개신교회는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임기할 때 적어도 자기 늙어 죽을 때까지 봉급 줄 만한 교회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는 장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올려놔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했잖아. 당신의 사업에 전심한 사람들 결코 어렵게 살게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제자들을 교육하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를 불신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를 불신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지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를 동정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신을 충분히 낮춰서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정과 하나 되어서 그들과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뜻은 같을 동자, 한 가지 동자예요. 뜻정자. 그들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낮춰져 가지고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는 복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의 이 어부들이야말로 당시 유전과 그릇된 관습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교육의 최고의 사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과 마음, 영혼과 영혼의 접촉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기 있는 정력을 나눠주는 데 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연결하고 영혼과 영혼을 접촉하는 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전도자들이 그걸 전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요한과 이분들은 그걸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만큼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만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바칠 때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의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사실 바칠 때 능력에 활기를 주고요.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쳐진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조화 있게 향상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끊임없는 헌신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명백하고 넓은 견해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그의 식별력은 더욱 예민하게 될 것이고 그의 판단은 더욱 견고하게 균형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의의 태양에 생명을 주는 능력에 의해 활력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난 후에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들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안천수 목사님 책을 요새 쭉 읽는데, 안천수 목사님 여기 계셨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분이요. 이분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40살 넘어서 이제 앤드류스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이 셋이고 전부 5식구인데, 이 가진 돈 다 팔아보니까 전부 다 해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됐어요. 우리 진유기소비 돈으로. 그런데 앤드류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학비만 해도 석 달에 1,400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비니 뭐 다 하면은 적어도 엄청 부족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장학금 받아서 오셨습니까? 돈 얼마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분이 뭐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ABC 기도를 했대요. ABC 기도. 로마서 8장 32절을 놓고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걸 가지고 에스크, 빌리브, 크레이, 구하고 믿고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그거를 다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지만 이제 아버지만 믿고 갑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 혼자 가는 게 좋겠다고. 가려면 벌써 베드가 몇 개 있는 방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애들까지 다, 걔들 학비는 또 얼마나 비싸나요. 그러니 당신 혼자 가서 내가 애들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혼자만 갔다 와.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ABC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가자. 그래서 5식구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돈 얼마 가져오냐. 그 당시 이제 5,000불인데 5,000불 갔다니, 아이고 그 갖고 6개월도 못 했다. 어떤 분은 당신이 이제 목회하러 왔으니까 벨리교회 남궁철 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분 인도한 분이에요. 내가 여기서 당신 목회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 교회 어차피 학위 받으러 온 게 목회하려고 하는 거지, 당신 뭐 신학박사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 목회하면 되잖아. 여기서 목회해라 말이야. 내가 당신 공급도 해준다.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ABC 기도를 했다고. 그 만나는 사람.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이요, 앤드류스 대학에서 이제 아내는 재본소에서 일하는데 시간당 2불 50센트를 받았고요. 목사님은 교내 슈퍼마켓에서 일했는데 월 200불을 받았어요. 세금을 꼭 내는데 제하면 둘이 합쳐봐야 한 달에 550불 남는데, 그분은 목회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자기 봉급의 25%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기 때문에 그때도 250불 띄우니까 400불밖에 안 남아요. 자기 학비하고 아이들도 상용학비 내는데 아이들 하나가 200불씩 내야 돼요. 3명을 내야 돼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다 해결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상용학비 다 배, 공립은 공짜였어요. 상립 다 배고 피아노 레슨까지 시키고 플룻까지 사주면서 해가지고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주셔가지고 이분이 공부 잘하고 빚도 안 지고 아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업 훌륭하게 했어요.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체험했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업에 쓰시는 주님,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반드시 쓰시고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주의 사업을 하며 주를 위해서 일하는 당신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